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성경의 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그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로 삼으시고 권능을 주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지난 6일 우리 터키죠. 튀르키예의 동남부 그리고 또 시리아의 아주 강한 강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 어제 통계를 보면 약 한 2만 5천 명이 사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너진 잔해에 갇혀 있는 사상자를 추론해 보면은 아직까지 몇만 명이 더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고 또 부상을 당하고 집을 잃고 삶의 터를 잃어버린 우리 지구 건너편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속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세 가지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무리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무리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리라고 하면은 그저 단어가 갖는 뜻이 그런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때, 그거를 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에게 왔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왔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참 말씀이 좋으시다, 잘 가르치신다, 능력이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 구경하기 위해서 또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런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더라, 나도 가서 병을 고쳐야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런 분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몰려든 때 그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무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변성이 있죠. 쉽게 변한다는 얘기죠. 상황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다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런 집단이 무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좋다, 잘한다, 만족하고 칭찬하고, 또 자기 목적과 또 다르면은 갑자기 급변해서 불평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은 그 무리에서 떠나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또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변성이 있다, 쉽게 변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집단들이다. 이게 무리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 군중 심리를 통해서 그런 이제 우리 철학적인 논리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쓰는 용어 하나가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제자로 택하시죠. 내가 제자가 되겠다 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택하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불러서 예수님이 택해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역을 가져야 될 대기병들이죠. 그 다음에 용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1절에 이어서 바로 사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표현하는데 심부름꾼, 일 맡은 사람, 구체적인 일 맡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되는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죠. 우리 흔히 사역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시고 이들을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4절의 기록을 보시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나나인 시몬 및 그다음에 가룟 유다 그랬죠? 그다음에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니 벌써 예수를 팔았어요. 사도가 되자마자 예수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어떻게 쓴 거예요?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뭐 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훗날에
마태가 기억을 더듬어서 그리고 어떤 사료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제자라고 하는 예가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바뀌었어요? 12 사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순간적으로 제자가 사도가 되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 12 제자들이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아가지고 다 사도로서 일을 했다. 자,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시차적인 것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맡기신 일이 5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면은 6절에 너희들이 어디를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다음에 7절에는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그리고 세 번째 8절에는 주님으로 받은 권능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불치의 병인 환자도 고쳐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리고 불치의 병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사역하면서 사도로서 일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어느 곳을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그것이 그 평안하기를 빌었는데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를 합당하면은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아니하면은 그 평안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에서는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떠나라. 먼지까지 털고 떠나라. 미련두지 말라. 참 단호하죠? 무섭죠? 네. 복음을 거부하면은 떠나라 그랬어요.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이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이게는 사도로 바로 이어지는데 이들이 사도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도중에 좀 삐까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 제자 훈련 받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1등이다, 네가 2등이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세상 것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크게 책망을 받은 베드로도 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어서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데에는 이런 또 다변성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만 그랬을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교인들을 보면은 마태복음처럼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서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모임의 열정을 하는데 그 안에는 무리로서의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리로서 교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교인들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뭐 하는 교회인가? 이렇게 멋있게 졌나? 그래서 찾아온 교인들, 구경하기 위해서 온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다니 한번 가서 들어볼까? 해서 온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무리가 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리가 되어 있는 교회. 서로 목적이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무리로서의 교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다변성이 있죠. 상황에 따라 변하는 다변성이 있어요. 어느 때는 열심을 내서 모이다가 어느 때는 순간적으로 흩어져 버리고. 이 무리로서 교인들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좋다 나쁘다? 저기는 어떻다 저렇다? 아, 저 교회는 이렇다? 아무개 장로는 저렇고 아무개 권사는 이렇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래요. 어느 교인이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설교 참 좋고 잘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설교학을 전공했나 한번 좀 봤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간 적도 없어요. 설교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자기 듣기에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학생들이 노래를 경연대회 가서 할 때 심사위원들이 참 잘합니다. 이 사람은 대성할 사람입니다.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공자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고 하는 건 내가 설교의 권위가 있고 전공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나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은 제가 믿음의 지식이 부족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어떻든 무리로서의 교인들은 이런 다변성이 있고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무리들로의 교회는 늘 말이 많아요. 뭐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고 갈등이 있고 상황에 따라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손 놓고 나 이제 안 해 그럴 수도 있고 칭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인생의 상황이 바뀌면은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리들로서의 교인들이죠. 제자로서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교인들은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는 아주 열심을 갖는 교인들이죠.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사역을 하지 않는 교인들. 열심히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가 뭐 하자 그러면 열심히 와서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무슨 신앙 훈련도 열심히 받지만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여 안 해요. 사역을 안 해요. 네. 그런 교인들은 제자로서의 교인이에요. 제자로서의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교인이 나쁜 건 아니죠. 좋지요. 그러나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사도로서의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을 맡아가지고 그 역할 중에 하나를 맡아서 내가 충성하는 사역자들. 그런 교인들은 사도로서의 교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은 사도로서의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뭡니까? 예? 아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제자행전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훈련받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가 사도행전이죠. 그럼 사도행전은 우리 신약에 있는 그 성경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니, 이어져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가 그게 바른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예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성도가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영역에 속하여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들에 속해서 잘했다 못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칭찬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그런 영역에 있는지, 아니면 제자로서의 교인으로서 훈련받고 열심히 참여하는 데만 열심히 있지 정말 뭘 맡아서 사역하는 것은 있는지, 나는 사도로서의 교인인지.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길 거예요. 진짜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꼭 우리가 뭘 교회에서 직임을 맡아서 하는 것도 사역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해서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사역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그는 하나님의 영역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일을 맡은 사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준비하면서 이것은 디모데의 믿음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마음이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디모데의 마음이죠. 디모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1장 12절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걸 아주 잘해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택하고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앞으로 충성할 것으로 여겨 나를 사도로, 사역자로 세워주셨음을 알고 일을 맡겨주셨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디모데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죠. 그렇죠? 내가 잘해서 일 맡겨주셨다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밖에 모르지만은, 그런데 앞으로 충성할 것으로 여겨서 일 맡겨주셨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사역할 때 이 고백을 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충성되이 여길 것, 충성할 것으로 여긴다. 충성이 무슨 뜻이에요? 오직 주님의 뜻을 찾아서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 그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냐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고 순종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충성할 것으로 여겨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의 마음인데, 맡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걸 챙겨주신다고 하는 마음이죠. 주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똑똑하고 내가 배운 걸 다 배웠고 내가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도, 아니, 난 그것은 다 주를 해서 해로 여기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수고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바울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으로 표현하면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이죠.
세상 것 가져서도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사역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일 맡긴 자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도와주시죠. 그렇죠? 모세에게 일 맡기시고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일꾼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라 그랬죠. 바울은. 사도는, 사역자는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배웠으니 그것 가지고, 물론 그것을 우리가 다 사용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은 내가 그때부터 증거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의 대표적인 것 9가지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했죠. 지혜, 지식,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런 은사를 주셨다. 그때는 굉장히 그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에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결국은 소망을 이뤄내는 그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역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3,000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3,000 엄청 많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건강도 은사고, 키 큰 것도 은사고, 키 작은 것도 은사고, 재능도 은사고, 직업도 은사고, 물질도 은사.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시는 은사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똑한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획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세밀하게 정리하는 그런 걸 주시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가 생존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맡아 충성하는 일꾼에게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 교회 편지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우리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충성하는 사도로서의 교회, 사도로서의 교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너희 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갖다 주게 하시는 거예요. 갖다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로 사역하는 믿음, 내게 맡겨주신 직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온전히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5가지 복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큰 재판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시니까 하나님 이 쓴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은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야기가 많이 있죠. 늘 제가 사용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제1대왕 사울왕.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지도력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냐고 자기 원칙대로 자기 명예 기준으로 삼았죠. 자기 이름을 내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결국엔 나라가 망하죠. 전쟁에 나가서 왕이 죽죠. 그의 자식들이 왕위를 이어가지를 못해요. 버리셨어요. 여러분 아론, 모세와 함께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지키는 직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성소를 섬기죠. 그래서 제단에 다른 불로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나와 이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성소를 섬기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징계받는 이유죠.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사사기 그런 얘기도 있죠. 나중에 얘기하고 한 사람 더 얘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얘기죠. 어떻게 해요? 원래는 법궤를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들이 무지해가지고 수레에 실었어요. 싣고 이제 옮기는데 소가 뛰니까 우사가 어떻게 해요? 법궤를 잡았죠. 떨어지지 않게. 법궤를 잡았다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죠. 왜요? 하나님이 법궤를 섬기는 원칙이 아니었거든. 내가 잘하겠다고 한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요. 원칙대로 해야 돼요. 주의 일을 맡은 사역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온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사도로서의 교인들, 우리 사역자들은 물질에 대한 물질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 물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은사 중에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레위기 2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 3가지를 말하죠.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것의 첫 것은 나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첫 것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열매의 첫 것, 가축에 난 첫 것,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죠. 기도로 시작하죠. 그렇죠?
주간의 첫날, 주일날,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살지요. 그러니까 송구영신도 그런 뜻이에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것 신앙을 가져라. 그리하면 내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날로 넘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첫것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첫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헌금할 것이죠? 헌금하시겠죠? 헌금 그 순간 그 돈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헌금, 헌물, 헌신, 서원한 것. 아까 얘기하려다 말한 거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오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암몬과 전쟁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하면 내가 올 때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랬어요. 인신제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죠. 그리고 들어왔어요. 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반겼어요? 자기 딸이 소고치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가 승리 오니까 춤을 추고 왔어요. 승리의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치죠. 그러니까 함부로 소원해서도 안 되고 소원한 것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헌금, 헌물, 소원한 것.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11조죠. 대충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26장에서는 11조에 사용할 내역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제3년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가, 레위는 농사 짓지 못하게 했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레위인가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리게 하라. 11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게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의향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11조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는 바로미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11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11조의 원칙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3장에서는 11조는 그거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4배로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내 기준으로 하나님에게 드리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편의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우사가 그렇게 해서 무너졌죠? 아론의 두 아들이 그렇게 해서 무너졌죠? 사울이 그래서 무너졌어요. 사도는 하나님에게 일 맡은 자는 무조건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일 맡은 사도로서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야 되고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합니다. 내가 갖추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충성할 것으로 여겨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충성해야 합니다. 또 맡기신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어려울 때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파의 행적인 사도행적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록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해림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해림교회 교우들은 무리로서의 교인, 제자로서의 교인이 아닌 이제는 사도로서의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교인들이 되어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